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절망하고 암울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글로벌 정세가 절망에 휩싸이고, 코로나2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세계 각국 경제 활동이 어르스되다시피 하고, 전 세계 근로자 27억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긴장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과 희망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과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평강을 잃지 않으면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지배하는 자를 말하는데, 평강의 왕이란 말은 평강을 지배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신앙의 극치는 곧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요긴한 속성이 뭘까요? 우리에게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환영하고 의지하여 그 속성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의 왕, 평강을 지배하는 왕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극치에 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각자가 나름대로 쉼이 있지만은 우리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어찌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염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 주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뭐라고 천사가 와서 말씀했습니까? 하늘에는 뭐죠?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어도 역시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돈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만 벌면은 이제 평안하리라. 그렇지만은 욕심이 생겨서 또 번민하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이제 아파트를 산다면 한 25평에 살다가 이제 나는 한 40평만 가져도 뭐 이제 소원 없다. 근데 한 40평 가지면은 또 그러죠. 이제 몇 평? 이제 60평, 70평 살았으면 좋겠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모든 인간은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욕심이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욕심이 없으신 분, 평안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을 이 땅에 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순간뿐이에요. 냉장고에 물이 있다고 해서 냉장고가 샘은 아니죠. 우리는 샘으로부터 물을 퍼다가 냉장고에 넣어야 물을 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어야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평강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공급받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너에게 뭐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이 끼치노이란 말은 영향을 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 가보면은 앞에 이렇게 진열장이 있는데 그 진열장에 보면은 이 음식 모형 음식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럽고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교훈은 인간을 성결케 하여 고쳐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리켜서 평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짐승은 목숨이 있어요. 짐승도 이 목숨이 있어서 목숨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이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곧 생명,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교훈만 아니라 이는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완전히 어둠이 싹 물러가고 이제 태양빛이 비추듯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이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수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갈급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의심하거나 시험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평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중심의 신앙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모두 평강에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줄기차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베드로의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한 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이 재앙이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재앙이 왜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들 인간이 물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 쾌락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 안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자신의 중심의 삶보다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쾌락보다는,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사랑을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곧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14장 26절에서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크게요. 보혜사. 예, 크게 같이 하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주의 계명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것이나 또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뭐죠?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대로 고난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셨기에 그분에게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주 불신앙, 이 불신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려오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에 진정한 거기에 평안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가장 많은 병이 마음의 불안과 좌절과 이 좌절로 오는 불면증입니다.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연세 많은 분도 많이 있고. 그래 불면증에다가 이제 아주 무서운 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평안이 귀한지, 주님 뜻에서 벗어날 때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뒤따라오는지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정을 못 이겨가지고 계속 울고 불고 야단을 쳤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은 인본주의적 소산물이라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가 불쌍하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 남 보기에 불쌍하게 보였지만은 그 고난의 길 그 안에는 항상 평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시행하는 아버지 계명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님의 진로는 어찌나 평안한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그러고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심령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자는 항상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함이라는 것은 다니엘을 볼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의 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아버지 계명대로 살겠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불못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평강이 넘쳤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금식을 했는데도 야채를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빛이 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진로는 어찌나 평안한지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평강이 없는 자는 항상 정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갈대와 같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골고다의 그 고난의 그 경험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골고다의 그 경험은 주님이 돌아가실 아버지 집의 문과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문.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스도로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이 골목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환희를 가지고 갈 때에 고달프고 저주스러운 골짜기, 이 골고다의 골짜기 골목길을 피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이에요. 기다리고 있죠. 바로 육신적으로는 쓰리고 비참하고 저주스럽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들을 맞이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그 보좌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에 광채와 빛이 나더라. 왜요? 눈을 열어서 보니 예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 영혼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가 엉망인데도 얼굴이 빛이 나더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은 얼굴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보세요. 마스크 쓰고 거리마다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웃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마음이 그만큼 부정적이죠.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육신적으로 쓰리고 비참한 저주스러운 저주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아들을 맞이하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보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골고다에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실 천국의 문, 주님께서 자신이 여셔야 할 문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을 통해서 다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열어야 될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각자가 열어야 할 문인데 자신들이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 2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열어야 할 문은 어떤 문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회개는 평강으로 가는 영원한 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이 문을 굳건하게 세우는 반석이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영광과 환희를 품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평안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고민만을 보지 않고 이 골고다 언덕 그 너머에 그 영광의 보좌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본다면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환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또 저주가 이 땅에 있을지라도 평강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의 뜻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 성령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평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기도지 않고는 심령에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이지만은 정말 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 오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이거 얼굴 보면은 벌써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가 나고 자신에게 영적 생활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공포의 두려움과 이 두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정말 진정한 기쁨과 정말 환희에 찬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성령께 맡길 때에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령께 맡길 때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범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셀리더나 또 가까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뜨겁게 성령 충만하도록 예배를 드려보세요. 성령께 감동되어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안으로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심령에 머물러야만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심령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맡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에 앞서서 성령의 지혜를 기도로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말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이 평안하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시작. 내 평생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그 다음에는 또 내 평생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시작. 내 평생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